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점점 소리가 적어져. 사랑 안 하십니까? 나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맞게 띄웠어요? 다윗이 그 바쁜 가운데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궁궐에서 편하게 살게 한 그때 2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 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뒤에 쭉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은 짓지 않고 그의 아들 때 허락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늘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혹시 나는 다른 것과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고 무엇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지요. 왜 그렇게 여성들은 남편에게 날 사랑하느냐고 확인합니까? 그렇게 못 믿는 건가요? 사랑하면 표현이 있어야 되죠. 울리지 아니하면 종이 아니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듯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도 아니죠. 여러분, 예배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술 작품을 알면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가 얼마나 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예수를 사랑하고 그가 수집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뭐 2조니 몇 조니 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거는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갖다 줘봐도 별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고갱인가 고흥가 그 사람이 자전거 부서진 안장으로 조각을 만들었는데 수백억입니다. 우린 잘 나가는 자전거도 별론데 다 부서진 자전거 안장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우물쭈물했는데 그게 수백억이래요. 무엇이든지 알면 알수록 누리는 것이 많아지지만 모르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다 해도 지루하고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데,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걸 할 때 예배는 진짜 생동감이 있게 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분에게 몰입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예배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현장에서, 또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목도했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후에 교인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직접 본 적이 많았지만은, 그러지만은 예수를 보지 못한 그 베드로 당시 그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표현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미술 작품을 모르는 사람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데려다 놓는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 어디 관광 가면 박물관 제일 재미없죠 하죠. 그냥 얼른 가서 사진만 찍고 또 차를 타고 또 얼른 내려서 사진 찍고 나중에 어디서 찍었는지도 몰라. 뭘 보고 왔는지도 잘 몰라요. 정말로 미술 작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최고의 영광이고
그리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는 어쩌면 죽을 맛일 수도 있겠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고역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즐거운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 있는 것 같이 힘든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떤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로 사랑한 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조건이 많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널 사랑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왠지 멋있고 왠지 이쁘고 왠지 마음이 끌리고 그러면 사랑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굉장한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죄와 밥 말아 먹을 그때, 죄를 비빔밥으로 비벼서 먹고 살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맞지만은 예배를 본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고요. 예배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멋진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예배에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 같으면 어쩌면 믿기도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스쳐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사물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넘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파야, 나는 신령파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진리로, 진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이야기하면 영적 체험이 없는 것이고, 또 말하자면은 교리주의자이겠죠. 그들은 뜨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신령파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적이지가 않은 점이 많고 자기 주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을 강조합니다. 열정과 뜨거움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가야 되는 거죠. 진정과 신령이 우리의 예배 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뜨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이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 힘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는 두 번째로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탄하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개인의 예배, 이것이 비대면의 예배 요소일 수는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개인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개인 예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 예배는 아닙니다. 개인 예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찬양해 본 적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곡이 맞든 안 맞든 악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본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은 개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악가의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찬미의 제사,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필요한 예배죠.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애연가들이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말이죠. 식후에 한 대 피우는 것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워본 사람만 알아. 여기도 5명이 피우고 있네. 이거는 식후에 제가 담배를 끊어봤는데요. 한 15년 정도 피웠다가 끊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딱 끊었는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식후예요. 식후. 뭘 먹고 나면 그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물론 담배에는 미량의 니코틴이라는 마약이 있어가지고 그 마약이 막 끌어당기니까 그걸 참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끊는데 이렇게 이제 식후에 애연가는 담배를 한 대 피우든지 아니면 자판기 앞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뽑든지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참 이렇게 말하자면 즐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식후라든지 식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시간에 정말 옥상에라도 한번 올라가서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내려오시나요? 아니면 설거지 하면서라도 곡조가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노래 한번 하고 있나요? 개인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네들 무슨 뭐 곡조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전 찬송가가 전부 4주를 가까이 그 곡에다 해도 다 은혜가 되죠. 이렇게 개인 예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3가지 차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향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하향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요소,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향적으로 그러니까 하향적, 수평적, 상향적으로 바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예배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하죠.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는
문화에 따라서 약간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정말 천주교처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뜨거움이 없이 드릴 수도 있고, 또 막 불로불로 뭐 이렇게 뜨거움으로만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두 가지 다 갖춰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정말로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괜히 헌신 예배 어쩌다가 우리 기간 차례가 돌아와서 헌금이나 거두고 그 돈 가지고 그냥 그 기간 유지나 하고, 이게 헌신 예배가 아니죠. 정말로 헌신 예배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없는 헌신 예배는 그야말로 헌신이죠. 헌신. 세신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드리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까? 아니면 기도가 힘들고 괴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금방 없어집니다. 정말 기도 여러분은 얼마나 하시나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에게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경우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기도는 어떤 내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과 교제인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기도를 자꾸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는 바라는 게 따로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결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축복이 오는 것이지, 축복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이 문제가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보험성 기도. 보험 들듯이 기도하면 저축이 되고 저축해 놓은 거 있으면 꺼내 쓰고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내가 유익할까요? 솔직한 말로 나 죽고 난 뒤에 보험 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랬잖아요. 여름에 가족이 바다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바닷물에 뛰어드니까 야, 위험해, 빨리 나와.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서 아빠는 저기 멀리 갔잖아요. 야, 인마 너 아빠는 보험 들어서 괜찮아. 뭔 소리인지 몰라 하여튼. 자, 어제 보험도 문제라니까요. 어쨌든 보험 제도는 필요한 제도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보험성 기도, 이걸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저축이 된 거지 보험 드는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그런 기도, 송사기도 이런 기도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돼요. 비인격적인 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쌍방 향의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쏟아내놓고 막 다다다다다 해놓고 보따리 싸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할 말이 뭐 언제 있어요? 야, 나도 좀 할 말 좀 하자. 아이,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나요? 뭐 내 속 답답하니까 털어놓으려고 온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아뢰지 않은 것도, 우리 입술에 있는 말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은 다 연락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기도는 바로 우리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길게 안 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다 아시죠? 필요한 거. 일일이 다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주님과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건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송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 드리는 것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옆에 없어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 보면은 막 없는 것 같은데도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요. 뭔가를. 그렇다고 뭐 못 사나요? 아낀다고 잘 사나요? 아낄 때는 아끼지만은 안 아낄 때는 안 아껴야 되는 거지. 안 아껴도 될 것을 아끼고 아껴야 될 것은 안 아끼고 이러면 그 유지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예배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기도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찬송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헌신과 또 헌금 뭐 이런 것들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저께 막내 손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염소탕이 그렇게 좋대요. 그게 그때 뭐 8살 때인가 9살 때 먹었는데 그걸 그렇게 대전만 오려고 하면 염소탕. 그게 여기 이게 또 염체가 있는지 이번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돈 모았어요. 그거 편지도 썼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맨날 손자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내가 편지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또 읽어주면 이게 그냥 팔불출이 되니까 이렇게 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만나지도 못했고 결국은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비록 선물은 없지만 그래도 한 그릇 쭉 얼큰하게 제 돈으로 염소탕을 사드릴게요. 염소탕 드시고 기력도 회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염소탕을 끓였어요. 또 그릇을 무럭무럭. 자,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염소탕 옥천이에요. 멀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어제 토요일인데 준비하고 5시쯤 돼서 이제 교회에서 갔는데 5명이 왔다고 그 애하고 5명이 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다. 부모와 자식이고 주민등록 다 있다 증. 그랬더니 가족 증명서를 가져오래요. 못 먹고 왔잖아요. 그까지 와서 내 이놈의 집구석 다시 오나 보자. 이런 마음이 싹 들었지만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 그랬더니 어린 손자가 그냥 입이 쑥 나와가지고 지가 모처럼 그래 너 먹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도 뭐 마음에 안 풀리나 봐요. 그래서 대전 와가지고 다른 식당에 가서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5명도 들어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또 5월 8일인가 언제는 또 큰아들네도 온다는데 야 가족증명서 떼갖고 와 이제. 참 골치 아파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면 그 어린 것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막 돈 10만 원도 막 주고 싶더라니까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도 막 주시고 싶죠.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